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남쪽까지 퍼졌고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쁜 소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토론토 지역에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문이 이렇게 전파를 타고 가서 한국에 있는 한국까지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가족이죠. 예, 가족, 부모님.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이 스토리가 끝나면은 다음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나쁜 소식이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놓고 거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바알세불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을 쫓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치유, 귀신이 쫓아가는 취기 사역 같은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은요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탄도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별명과 이름이 있으신 것처럼 카피를 해서 이 사탄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마귀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악마라고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사탄을 옛 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뱀. 옛뱀은 뭐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 두목이 사탄이고요. 그 밑에 사탄이 이제 수족처럼 부리는 쫄개들이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탄이 들려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의 쫄개들 무리를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23절부터 몇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버틸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한 가정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사탄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악하기는 하지만 그가 바보가 아니라서 절대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이 사탄을, 귀신의 무리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27절부터 30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힘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의 물건들을 훔쳐가고 자기 집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도로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힘센 사람, 이 힘센 주인보다 더 힘이 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힘센 사람은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자기 집에 모아놓은 이 소유물들, 세간이라고 하죠. 이 세간은 바로 이 사탄이 지금 무섭게 해갖고 어둠의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해방하는 것이, 이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힘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8절부터 보시면 27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8절부터는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모든 비방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하죠. 지금 율법학자들이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기적이 맞다, 인정한다, 그거 속임수 아니다, 마술 아니다, 기적이 맞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히 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야기하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가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30절엔 표현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 학자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 일하심, 성령의 사역,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셔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시험을 해서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죠. 사탄을 제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다닐 때마다 사탄의 쫄개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네, 우리 대장도 졌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국 팔레스타인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회를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부인하고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혹은 성령을 적대시하는 죄라고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궁금하실 거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그렇게 하시나 생각하고 여기에 관점을 가지며 이 본문을 보시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강조점과 의도는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니라 사실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죄와 모든 비방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가.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을 하나 딱 얘기하시죠. 누구한테? 율법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한 가지 있죠. 뭡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용서가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 그렇죠? 예수가 귀신이 쓰였다, 사탄이 쓰였다, 사탄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 완전 마가복음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는데도 지금 율법학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내가 과연 이러이러한 큰 죄를 지었는데 부모님도 남편이나 아내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볼 때마다 피하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죄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배교를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배교를 하면? 배교는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길에서 떠날 때가 있잖아요.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 모태신앙인데 학교 가서 도시락 까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눈치 안 보나요? 눈치 보죠. 그거 뭐 별거 아닌데도 눈치 봐요. 앞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보이기 싫어서 그 순간적으로 눈꺼. 더 심각한 거는 그럴 때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손해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때가 있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 보면은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붙잡혀서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순교하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다 순교하시나 보네요. 저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목숨을 살려고,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 순간에는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용서를 받았어요. 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살인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한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살인자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용서받은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참 못 참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악한 죄인이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몇십 년 받으면은 막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고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받아주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은 어떨까요? 자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그걸 것 같아요. 자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자살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살을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살을 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자살을 하나의 병으로 보죠.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하나의 병으로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자살해서 죽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는 자살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심한 죄책감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어떤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데,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을 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못하겠대요. 신앙적으로 이 답을 얻지 못해갖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나요?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이분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 죄책감이 문제였어요. 죄책감. 근데 사실 이 죄책감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후회하고 못해준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누가 줄까요? 이 죄책감이 누가 줄까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연예인들 많이 그렇죠. 인기와 부와 이런 걸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추락하면은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누가 만들까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겠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한 마음. 보세요. 제자들과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똑같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똑같이 귀신이 쫓아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귀신이 쫓아가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사탄의 능력이거나. 근데 왜 그들만 사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해도 깨달아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벌써 이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겐 4가지 권세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그리고 더 중요한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죄인을 만나서 그 죄를 고백하면은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다른 몇몇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힘으로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내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용서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긍휼이 부족하다고요? 자비가 부족하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해서가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100% 언더스탠하고 믿어야지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고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강팍해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한 분들은요, 잘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자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서 비방합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만 꼬투리 잡고 핑계를 댑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오늘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분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것처럼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신다면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고 내 마음에 들려졌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고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용서받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용서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